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생명을 힘입으며 주로 말미암아 다시 강건하여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4번입니다. 교독문제 4번, 시편 제5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니 아침 저녁엔 서늘한 기온으로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변화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말씀을 따르는 삶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쉽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숙하여지고 믿음 생활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충실히 살아갈 것인지
마음을 같이하며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영국, 태국 사명자 성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세소식반을 시작하며 노방전도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치유의 손길을 베푸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늘의 공급하심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하여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고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도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가 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때 청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제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달력으로는 벌써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날씨 예보상으로 보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그 비가 지나가고 나면 낮 기온은 지난주보다 3, 4도 정도 떨어지고 아침 기온은 이제 20도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온으로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되니까 이제 가을이라고 단풍 구경 가야 되겠다. 단풍 구경 평일날 가시고 주일날은 일단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주일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주일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무더위를 이제는 극복하고 가을의 문턱에서 더 열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도 열심 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합창하는 게 몇 가지 있지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다짐하고 합창까지 하지요. 처음 시작할 때 2025년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3분의 2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분의 1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보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교는 벌써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국 집회 가기 전에 8월 마지막 주에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3학년 강의를 하고 태국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매주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는 노방전도 구역예배 방학을 마치고 다시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4개월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개월만 지나면 2025년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가는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보조를 맞춰주지도 않습니다. 세월은 늘 자기 방식대로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보면 초연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세월이 참 야속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이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4개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알차게 보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냐라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범위를 줄여서 나와의 연관성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름 직장 생활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뭐가 남았나? 앞으로 내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다른 걸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더 잘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월만 빨리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옛날과 같이는 안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본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중단 없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리고 하신 일들도 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의 병도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들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음식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은 만나는 육체만 살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나를 먹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는 만나는 먹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만나는 영생을 위한 직접적인 음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광야에서 그냥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육체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주적인 큰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전에 사회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한 일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을 소확행이라는 말로 줄여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큰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소소한 일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원칙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원칙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뭐하러 기도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이 결코 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요. 유대인의 격언,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은 어떻게 해주는 거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다.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격언이 생긴 것입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보니까 결국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자녀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한 것이 다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고난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그랬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배운 주의 법이 세상의 천천 금원보다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교훈을 받았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앞가림은 지금까지도 잘 해왔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그런 대로 살아왔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머리와 판단력을,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노력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처한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누구 탓이고 잘 되면 지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험난한 이 시대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새롭게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다가 결국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면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여름사역 발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헌금하시면서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한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 대신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 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날개 활짝 펴고 정든 땅에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 대신은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 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날개 활짝 펴고 정든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날개 활짝 펴고 정글 땅에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여름 사역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의 주제로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기도하는 세족식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의 12분의 부모님들과 18명의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며 신나는 바이블 캠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성석교회 처음 오신 학부모님들 참 많았는데요. 이 계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부모님들도 교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초등부는 사랑하기 프로젝트로 8명의 교사와 20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우리 키즈 카페와 성도님들께 기도받기 등 활동으로 여름 캠프를 은혜와 감사 가운데 마쳤습니다. 청소년부는 킹낚시이란 주제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여름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영화도 보았고 동두천 언덕일 시흥교계에서 교사 7명, 아이들 15명과 함께 1박 2일 여름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는 믿음 다시 그 자리에서 주제로 26일부터 29일까지 이틀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이틀은 자체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성석 다음 세대의 비전의 미래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관심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드릴 때 큰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차렷! 인사! 보자.
유치부 아이들은 덜썩덜썩 춤을 췄는데 조금 컸다고 큰 사람들은 별로 춤을 안 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학교도 아이들이 줄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소망을 통하여 희망을 이루어 주신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열심을 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영국 선교사님 두 분이 함께 참석하셨네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여름 사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교회 학교만 열면 많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56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방학했던 노방전도와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표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성경 공부반과 제자 훈련반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일 9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서울경찰청 기독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9월 28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가 아니라 3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토요일
이웃 초청 성탄 음악회를 올해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되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많이 초청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체 진행하는 총무회는 박미라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성탄음악회에도 오르간 박사의 연주가 있을 것이고 외부 연주자들의 노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찬양대원으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